있습니다. 가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가 변화받고 드디어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놀란 해방의 선언을 합니다. 링컨이 노해방을 해가지고 그 흑인들이 기뻐 뛰놀고 또 이제 노예 생활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위대한 선언,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바르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는 그것을 갖다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늘 언제나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눈이 안 좋으시네. 네. 예, 로마서는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요 고린도에 있고요. 요 갱그리아가 있습니다. 갱그리아. 바로 옆에 동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베베, 여집사 베베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로마서 선신이 로마로 전달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베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1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유명한 사람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가이오.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출신입니다.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집정관, 회계 일을 맡는 사람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갱그리아가 여기 있고요,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예, 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이거 또 이게 참 이게 안 넘어가 왜? 그 백투로 가야 그 다음에 넘어가요. 참. 이건 쭉 여러 번 했으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에 나왔던 그 순서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또 한번 새롭게 깨닫고 그 순서대로 잘 한번 시작했는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은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성숙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모든 전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론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거 못하면은 그냥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제도 이제 몇몇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처음 은혜 받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서 함께 유튜브 사이트들 보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 목사님은 유튜브가 성도를 망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래요. 맞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유튜브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탁 빠지게 하고 그 속에서 보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툭툭 빠져나가면서 이단에만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유튜브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상을 딱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많은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막 퍼뜨리는 게 있어요. 이단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상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어떤 깊이가 없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들은 풍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성경 읽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저기 앉았다가 이제 동기 카톡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의 그 원래 번역은 하나니아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헬라 성경에도 그 강세적인 그래가지고 하나니아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하나니아라고 말하니까는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하난에서 나온 그 이름일 것이다.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성경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찾아봤어요. 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거하고 약간 좀 불쌍히 여기다 하면 그거 뭐 맥힐 통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동기 목사, 고덕기 목사한테 또 카톡을 했습니다. 이거 그 내용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다. 아니 그 양반은 굉장히 그 언어에 굉장히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진짜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나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다고 덮은 사람인데 저 방 전체 사면이 다 책으로 딱 덮였어요. 그것도 한글 성경이라 다 전부 영어 성경, 영어 원서로. 그리고 책을 읽는데 몇 년 몇째 판까지를 알고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책을 얘기하면 그때는 몇째 판입니다. 몇 년도 발행한 몇째 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미국에 오라 해도 안 와요. 한국에 가고 한국에 자식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이제 지내다가 오겠는데 왔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예, 그건 여담이고요. 예, 아직 답이 없어요. 아직 뭐 그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답이 없어요. 예, 그 양반에 또 이렇게 굉장히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그 언어 유희라는 그런 것들을 탁 찾아가지고 그 글을 써요, 올려요. 참 아주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글을 올리고 그래요. 예,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다루고 그냥 참사 듣고 그냥 누가 좋다는 듣고 참사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성숙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바울서신서의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각각의 성경에 주된 주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충해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줄 압니다. 예. 빌레몬서, 히브리서,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는 약간 좀 바울 서신서에 넣는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사람은 약간 또 공동 서신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여기 쭉 넘어가십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57년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고린도에서 3차 전쟁 때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린도께 있는 가이오와 또 에라스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 로마 교회는 독특하게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들은 소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방인들이 좀 많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뭐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동일하게 공통 분모가 뭡니까? 복음인 겁니다. 복음. 하나님 의뢰, 하나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아주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로마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안 넘어가요. 이렇게 살며시 이게 살며시. 로마서 9절입니다. 로마서 9절은 특히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그다음에 10장부터 16장까지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또 어떤 분은 1장부터 8장까지, 그다음 9장부터 11장까지를 또 한번 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12장부터 또 마지막까지를 이렇게 이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눴던가요? 거의 비슷한, 뭐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말이 이렇게 안 넘어갈까? 인사말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택정을 받았다. 이 복음은 아들에 대한 것이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충 이제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그냥 들은풍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게 알고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해져야지만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죠.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로마 제국의 그 핍박에 맞서 싸울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야 할 또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그냥 뭐 너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더 기쁘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다 세상의 협박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또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끝없이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 나눠주고 주님이 그랬어요. 너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자꾸만 이걸 갖다가 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장사하는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복음을 자기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돈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를 산다. 그것 때문에 또 억만장자가 된다.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장님 목사, 다미성교회 부자로 살았잖아요. 부자 살았잖아요. 돈 얼마나 긁어 모았어요. 많이 모았잖아요. 토요일요? 뭐 제가 그냥 지용이 결혼 때 가가지고 가평을 쭉 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산중턱에 뭐 어마어마한 건물이 딱 있는 거야. 저거 뭐야 했더니 토요일 건물이래. 그렇습니다. 뭐 긁어 모아요. 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긁어 모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단들 신천지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사꾼 목사들이 또 많은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분별하는 건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딱 생각하면 알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복음서는 나에게 뭐를 말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딱 하면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금방 나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딱 보면은 너무나 정확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쉬워요. 근데 잠깐 이상한 것에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고요. 교도소 복음 전하면서 야 예수 믿어 너희들 다 나와 같이 될 수 있어. 당신이 이제 큰 교회니까는 상당히 자가용 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니까 뭐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외쳤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말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뭐예요? 자가용 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좀 더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 거고, 저 사람이 딱 교회에서 확 왕처럼 군림하고 말하고 명령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도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했는데, 바울도 순교를 했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호화호식을 하면서 거대한 궁정을 지면서 군림하면서 살았습니까? 베드로 디모데 후서를 봐요. 사도 바울이 언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까? 다 나를 버렸더라,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분별 있는 그 눈을,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빚은 자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름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산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그래도 얼굴이 벼룩도 낯짝있지 하면서 야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돼. 뭔가 공적이 있어야 돼. 공로가 있어야 돼 라고 이만큼 살짝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위험한 사람이다 하고 딱 찍어서 얘기하면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잘못되고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 나중에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단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아주 너무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분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의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필요성. 이게 뭡니까? 제일 먼저 이제 복음에 오직 의인은 말하면 인류는 살리라라고 한 다음에부터 뭐가 나오냐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한다면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의로운 자 생각하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가 있다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인하고 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방의 죄를 얘기합니다. 이방인 죄, 고의적인 무지와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역하는 그런,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하려니 저희가 이를 핑계치 못하지니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무준 만물을 만드셨어요. 참 너무 신기한 겁니다. 생명 자체가 신기해요. 이런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떨어뜨려 놓으면 그건 죽은 자야. 무생물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게 증식하는, 살아있어요. 또 생명이 있어요. 그게 떨어져 나가면 죽은 자로 있어요. 생명이 그거 없어요. 참 신기한 게 오묘한 겁니다. 아메바라든지 모든 병균들, 보이지 않는 병균 모든 것이 그렇고요. 눈에 보이는 나뭇잎도 그렇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세요. 야, 참 아름답다.
제가 여기 단풍나무에는 향이 없어요. 근데 아틀란타 단풍나무는 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똑같은 단풍나무예요. 근데 거기 가면 향이 있어요. 이번 델라웨어 가서도 이게 단풍나무 있어서 나뭇잎을 뜯었더니 똑같이 동일한 향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왜 시카고만 없냐 이거예요. 왜 시카고는 향이 없어? 약간 좀 그렇죠. 단풍나무도 이렇게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인 죄는 하나님을 일부러 무지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형태로 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당신이 맞는 피조물에 다 보여주고 했는데 우린 자꾸만 해와 달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돌을 만들고 고목나무 앞에서 손을 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 있다. 모든 일과 이 죄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야,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그러니까 아, 주님은 난 예수란 예자도 모릅니다. 막 항변하죠.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장 20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를 핑계지 못할지니라. 딱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양심이 저 사람 너무 선한 것 같은데 저 사람 그래도 좀 약간 천국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아주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생각이 살짝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군만 맞다나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단호합니다. 너 예수 모르나? 예수 안 믿었어? 심판받아야 돼. 너 예수 믿어? 너 신분이 어떻든지 관계없어.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몰라. 그거 관계없어. 너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너는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모든 기준의 그 선이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선행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어떤 봉사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요. 예, 물론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아무리 해봤자 말단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그 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그런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고 도덕주의자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남을 심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똑똑한 것 같아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좀 학식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참 TV에 나온 사람들과 다 이게 참 유능한 사람들이 참 멋있는 얘기를 쫙 하면 다 거기 확 빠져들어가요. 다 빠져들고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기준이 되고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것을 위한 너 자신을 정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 자신의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 많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군의 하나입니다. 제일 나를 충격적으로 빠뜨리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훗날 또 2장 1절에 너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것을 인해서 너가 너를 정죄한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제가 아주 뼈 아프게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잖아요. 제가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내 눈에 벗어나는 건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참 대단하죠, 제가. 그래서 제가 말로 많이 논쟁했어요. 싸우기도 했고요, 젊었을 때. 근데 이제 내가 판단한 그것으로 내가 판단을 받고
나를 자신을 정죄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야, 내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요. 가다가 옛날 한 40년 50년 젊었을 때 20대 30대 했던 그 사건들이 툭툭 머릿속에 올라와요. 그렇죠.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입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 이런 도덕주의자들이 잘못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지, 뭐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이게 다 야, 율법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율법 없는 자는 율법으로 망합니다. 왜? 양심이 자기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 땅을 입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무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회에서 이제 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부흥사들이 회개하라 막 합니다. 처음 온 사람은 못từng 뭘 회개하라 이렇게 해줘. 좀 약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당신 19조 그거 뭐야 탈취했어 뭐 이렇게 합니다. 나 11조 다 드렸는데 야 당신이 시간에 11조 드렸어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어메고 죽어 하면 다 쓰러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를 하여금 잠깐 약간 율법주의 형태로 잠깐만 빠져나가게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은혜 받았다 그래요. 진정한 양심 있는 그 사람들이란다면은 11조 문제가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없다. 뭐 그 책이에요. 제가 읽고 있던 책이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있는가? 내가 진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가?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실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중요하죠. 그러나 경중이 있는 거예요. 경중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양심이 자신이 율법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죄는 뭐냐? 너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율법 어긴다라는 겁니다. 예,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구약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참 신기하죠. 우리 구약성경 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또 역사하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참 예수를 거부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이 주님의 못 박을 때 이 피를 나 밀러도가 나 이 피에 관계없다. 손 씻었어요. 그 피를 나와 우리 후손들이 손 씻어서 하고 이런 망발하는 망언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사가 나오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수백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르바코바 그 난이 그 100년 후에 또 일어나요. 100년 후에 100몇 년 후에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전부 다 유대인이 추방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이란 그 지명을 없애버리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 로마 제국이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놓쳐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역사는 끝없이 유대인들이 큰 곤욕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개신교, 천주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교회에 대해서 일을 갖는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갈거나 말거나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그 결국 히틀러에서 600만이 게스처인지로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안 가봤지만은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어요. 홀로코스트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죽은 사람들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불려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이름들이 계속 불려지는 거죠. 스피커를 통해서 600만이 죽었으니까요. 그게 하루에 1초에 한 명만 불러도 그 몇 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엄청난 재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주 앞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전에 보니까 저기 한국교회 큰 교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가 아니다. 그 옆에 이제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가보니까는 메시아닉 주이시가 그 교회를 사가지고 예배드린다 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했던데 옆에예요. 한국교회 했던 옆에 안디옥교회 바로 옆에 어떤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가보니까 미국 사람이 있어 뭐냐 했더니 우리는 메시아닉 주이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뒤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예배드리죠. 네. 전 인류의 정죄를 쭉 얘기합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의인 없네 하나 없다. 이게 참 이 말씀을 우리 인류는 거부해요. 그래서 영웅골들 충황하고 높이고 동상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봤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5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4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3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20명, 10명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아브라함은 진 게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거기 10명 찾아보면 내가 다 살려줄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의인이 없네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말해요. 야 너희가 이 성 중에 돌아다녀가지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이 10명 있나 봐라 라고 도전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면서 내 자신의 그런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건데 우리는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의의 근거. 여기서 이제 3장 21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3장 21절을 또 읽어봅시다. (3장 21절) 이게 너무나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당신이 설교 원고를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설교한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너무나 그 한 사람을 존경한 사람이 옆에서 그분의 설교를 쫙 원고를 써온 거예요. 설교하는 것을. 그래서 그게 로이드 존슨 목사의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시작이 3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1장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3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제는 앞에 율법으로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가. 그 하나님 의가 어떠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말하고 있고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도나 도둑놈이나
학자, 뭐 교수라든지 관계없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나 노인네나 관계없어요. 정신 박약아도 관계없어요. 모든 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임한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발동 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증거된 거다. 증거도 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새로운 종교 운동을 벌이면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종교학자들은 기독교는 뭐 예수가 창시했다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여인의 후손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약속이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고요. 그 구약의 증거를 받은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의 이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의의 정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뭐 우리가 좀 얘기하지만 의의 신뢰. 그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라는 그 사실을 4장에 쭉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로냐? 아니다. 할례로 받았었기 때문에 아니다. 율법과 무관하다.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의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성경 창세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봐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 그 언약의 그 뭐야 약속을 받았어. 우리 할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할례 이전에, 할례 받기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과 할례와 행위와 전혀 무관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임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 그 얘기한 겁니다. 의의 결과, 이제 확실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 당연하죠.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확실히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냥 확증하셨는데, 야, 네가 뭐라고 함부로 말해? 라는 겁니다. 어떤 뭐 예화집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무디가 이제 복음 전하는데, 무디 선생님,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말하니까, 너 구원 받습니다. 했어요. 또, 나 이런 죄를 졌는데 구원 받습니까? 자꾸 의심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버럭 화를 내면서 야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다는데 네가 뭔데 함부로 건방지게 함부로 하루다 야단쳤다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예? 무디 선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확증하셨어요. 아멘. 그때 우리가 그 확증 속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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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막 얘기합니다. 단단하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예, 너 맞아. 네 말 100% 맞아. 나도 인정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겼어. 딱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아까 8장 1절에 말씀드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놀라운 선언을 갖다가 또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이 기죽어가지고 아유 또 이런 죄를 졌네. 또 이런 죄를 졌네. 막 쥐구멍이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얼굴 납작 두껍게 또 납작하게 일어나가지고 주야 감사합니다 하고 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대상선이 볼 때 야 기독교인들은 참 얼굴 두껍고 참 좀 약간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내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가고요.
죄와 함께 살아가고 죄인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주일 예배에 넘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의 가능성, 아담과 예수. 이제 이게 의의 가능성이 뭐냐면 이게 아담과 예수를 이제 비교합니다. 뭐 예수 그 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전 인류가 고만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또 불경파하는 일이다. 뭐 좀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인류가 유모양국거리 됐다고 막 억울하지 않냐? 막 이게 항변합니다. 그 항변할 때 예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야, 너가 그거 불경파하는 얘기냐? 근데 하나님 또 한 사람의 순종, 우리 제2 아담 그 예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돼 있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야. 이방인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다 열렸어. 이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전 인류가 에덴 동을 쫓겨나가지고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 불평만 하는 겁니다. 한쪽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제2 아담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하면 죄가 이런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하면 의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화평을 누리고 또 구원받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사망 안에서 막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똑같이 놀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03장 어찌 찬양 안 할까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전 생의 고백이 되고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면서 더 깊이 느끼는 것이 성숙의 단계라, 통숙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힘있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길에 그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탄의 말에 아주 솔깃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게 예수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가 또 놀란 의로움, 의가 구원이 받는 자임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